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으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에 민감해지더라고요. 아이가 뭔가 다른 아이들보다 늦는 것 같고 말이 좀 늦는 것 같고 아니면 키가 좀 자라지 않는 것 같으면 그 모습이 조금 짠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껴집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체크하기도 하고요. 성장하는 모습 한참 지나고 보면 와, 이만큼이 컸네 하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에 집중해 있을 때는 힘들기도 하지요. 이거 언제 크냐, 이거 언제 성숙해가지고 말을 하냐,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속하냐, 그런 생각도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보면 금세 성장하고 금세 컸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했었죠. 뒤집지도 못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뛰지 말라고, 제발 아이야 뛰지 마 라고 말할 만큼 뛰어다닙니다. 에너지가 넘쳐나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제 아이가 키우면서 저의 소원이 이 아이하고 말이 통해서 대화를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곧 실현이 멀지 않았어요. 제법 대화가 통합니다.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뛰어다니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부모는 얘기하지 않고요. 이 아이가 장성한 성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 성숙하도록 수없이 말해줄 것이고요. 수없이 도움을 줄 것이고요. 공급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 배운 바 된 사람, 먼저 알게 된 사람, 먼저 힘 있는 자가 된 사람, 궁극적으로 그에게 생명을 준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를 성장하도록 돕고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고 그래서 어머니입니다. 이 아이가 심지어 잘못 행할 때 잘못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막 잘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내치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서 파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으로 비뚤어지지 않게 품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는 자의 역할, 책임 있는 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죠.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성도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한자로 중생이라고 하지요.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영어로 하면 alive, 살아있는, 생명감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딱 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 냅두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성도로 거룩하게 성숙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님보다 더욱더 그 일을 열심을 내셔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필코 마침내 분명히 그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도 그만큼 있는데 하나님의 책임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크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장하고 자라날 거. 우리가 살면서 나는 신앙인이 됐는데 내 모습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민망한가? 이런 생각이 혹 들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며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이 사도된, 감격의 사도된 이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첫 번째 권면은 4장 1장에서 나왔죠. 4장 1절에서 나왔죠. 뭐였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모호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 우리는 1, 2, 3장에 있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깊이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아주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체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머리에 연결된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님께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힘대로 우리를 가능케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몇 구절 전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이 보장되었구나. 우리에게 너무 좋구나. 이전에 행했던 다른 외롭고 고독한 어떤 스스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교회 가운데 성도의 삶으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입니다. 이번에는 부정형이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였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권면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뭐를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지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 또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 한 단어로 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당연히 내가 너를 성도로 만들어줬으니까 성도답게 살아라 였지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되었으니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며 그게 좋음을 알게 되게 하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한자로 순순히 따르게 하는,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좋게 살아가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전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원리와 성품 뜻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그 상태를 죄인이라고 성경이 표현한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모르니까, 죄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속임수와 사탄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 풍조에 빠져 요동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이 좋을까요? 곤고할까요? 삶이 행복할까요? 허망할까요? 네, 요동하고 속는 삶 불행합니다. 허무하고요. 아이고, 믿었던 그것이 아니었네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허망해지는 거죠. 내가 평생을 이게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진리가 아니었어? 라고 하면 허망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 쫓아가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속았어? 그러면 허무하고 허망해지는 거죠. 그걸 이미 다 해본 사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세상에 여러 가지 지혜 다 가져봤어. 박학 다시 해봤어. 모든 재물 있어봤어. 다 여인들이 있어봤어.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네, 그거 당연한 흐름입니다. 여기 이방인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허망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이 행하는 것, 그게 뭔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또 유대인을 갈라치기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됨, 주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을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방인을 마치 허망한 것을 행동하는 것처럼 말하면 맥락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대조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대조하여서. 어떤 거냐면 옛사람과 새사람, 오늘 등장했던 대조고요. 또 겉사람과 속사람, 이런 대조, 육체와 영적인 것, 이런 것을 대조를 합니다. 이 이방인의 의미는 군중, 사람들, 즉 죄인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답게 행하는 거야,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어떤 특정 대상을 배타적으로 이루는 말이 아니라 죄인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것을 이제 시간적 개념에 대비해 보면 예전에 죄적으로 행했던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된 너희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이 신분적으로 이방 사람이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인 성도이기 때문에 이전에 행했던 옛사람처럼 죄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똑같은 거죠. 첫 번째 권면과 같은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당연히 예전에 허망하게 따르는 것, 죄적 사고와 죄적 인식으로 행하는 것을 안 따르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 이전에 행하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행동이었는가?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뭐예요? 죄인의 모습이죠.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설명했죠.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총명함이 없으니 그걸 무지함이라고 말하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뭘까요? 어디에 대해서 굳어져 있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인을 관계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오늘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떠났고 무지하고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총명함이 없는 거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것과 멀어져 있고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결과 나타나는 행동, 감각이 없어지는 자, 감각 없는 자, 뭐가 더러운 것인지, 뭐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욕심으로 죄적으로 행하는 것, 그 상태, 그거를 전문용어로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방탕의 결과, 방탕에 방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성경의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죄인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의 억압에, 죄의 강압에 속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죄인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 죄처럼 그렇게 방임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기독교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 취급하느냐, 아니 인간을 너무 비하하는 것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곤 합니다. 아니요, 일단 그 용어적 의미가 다르고요. 너 죄졌어, 죄된 행동을 했어, 뭔가 잘못된 일이야, 나쁜 일이야 라고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죠. 또 기독교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한 다음에 아무런 해결책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비난하려고 하는 정죄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비하하는 게 맞겠지만, 성경은 그 인간의 이전 상태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인간의 모습도 설명해주고, 그런데 그 존귀함을 상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실도 설명합니다. 그 상태가 죄인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선언해 주는 거죠. 죄가 나쁜 놈이고 죄가 사람을 속인다, 그러기에 그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전혀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실체를,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어서 인간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상태에서 죄라는 것조차,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조차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진리를 제시해 주시고 진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어둠이 분간되는 거예요. 모두가 불 꺼진 방에 있으면 불 꺼져 있는 상태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지요. 아니 탁
있는데 모두가 어두워, 모두가 깜깜해. 그렇게 살아가면 꺼져 있는 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빛을 가지고 빛이 그 방 안에 탁 펼쳐집니다. 촛불이 탁 켜졌다고 해봐요. 후레쉬가 탁 켜졌다고 해봐요. 그때 발생하는 게 뭐예요? 그림자가 싹 지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어두움이라는 게 있구나. 그림자라는 것을 통해서 어두움을 발견하는 거죠. 빛이 왔을 때 그림자, 어두움을 인식할 수 있듯이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진리의 기준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의 존재를 바꿔주시며, 아, 성도가 이런 것이구나를 가르쳐 주셔야, 아,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 죄인의 참담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죄인입니다, 정죄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감사하네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행복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준 자에게, 성도 삼아 주신 자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알아 성도답게 살아가십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숙해 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며 책임지며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오늘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온전했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원수인 그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오늘 표현으로 하면 옛사람일 때에, 아직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할 그때에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구약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거룩해서 부르신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완악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거룩해지도록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쳐주며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시며 이끌어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이 찾는다,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신실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자는 없을 무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없는 것을 있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선택이란 말입니다. 선택의 개념,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네 라고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는 잘한 사람을 뽑죠. 유능한 인재를 뽑죠. 그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자를 택하셨네 하고 감격스러워 해야 하는 거죠. 왜요? 내 존재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아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없어, 그런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도, 선택 아직
안 받은 것 같은 자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귀하게 쓰임 받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귀한 자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중에 있도록 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증이요. 간증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간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실, 예전에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 공고했던지를 상황을 얘기해 주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라고 말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저렇게 수련회 때마다 저렇게 TV에 나오는 크고 놀라운 간증이 잘 없죠? 왜 그런 간증이 잘 없죠? 그런 의문을 여러분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없음도 너무나 은혜예요. 왜요? 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보다 바닥을 안 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며 기쁨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바닥을 치면 회복되는 것도 크지만 잔잔하게 살아가면 그 잔잔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도 알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면 근본적으로 죄인 아니었던 자가 없다. 간증 없는 자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한 죄인이었고 바닥이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간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하구나.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는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구나, 은혜구나,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하구나 라는 것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지요. 그 생명이, 그 씨앗이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티끌 같고 먼지 같고 작은 씨도 있고, 겨자씨는 정말로 작은 그런 티끌 같은,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씨가 있죠. 우리 인생이 아마 그렇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신자도 있고 하나님의 성도도 다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뭔가 혁신적인, 뭔가 큰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밋밋해 보이지만 씨와 먼지는 다른 것 알고 계시는 거죠. 씨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필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먼지같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모습 같아도, 그렇게 작은 씨라도 씨는 생명이 있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테지요. 온전함에 이르는 데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요. 아이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아이 얼마나 많이 젖주고 얼마나 많이 밥 주고 얼마나 많이 그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때에는 힘겨운 시기도 있고 이전의 습관과 부딪히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쳤는데 왜 그러지? 있을 것입니다. 그때로는 힘겹고 그 이전의 습관, 너무 악독한 모습도 있을 테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죠.
더디어 보이고 한없이 언제 크냐 하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그 책임도 주님이 붙잡고 계심을 아셔서 낙심하지 않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하나님은 이걸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바를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바를 하나님은 선언해 주시고 증인된 바울이 증언해 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들으시면 됩니다. 진리를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고요. 진리를 알면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성도를 지혜롭게 성숙해 가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교회는 받아주며 어리숙한 모습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21절 보시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권면이 실제적으로 가능케 되도록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옛사람을 버려라, 심령을 새롭게 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명령형 어구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옛사람,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 이게 뭐예요? 죄인된 존재입니다. 죄인된 그 존재에게 딱 가가지고 옛사람을 벗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새롭게 살아가세요 라고 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입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복음서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면 되죠. 율법을 주고 또 유대교처럼 613가지인가요? 계속 그 율법화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해서 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고 왜 굳이 그 일을 하십니까? 그게 안 되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죄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옛사람을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셨기에 이제 새롭게 된 바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 새 영을 주신다는 것도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선언되어 있죠. 내가 새 마음을 주리니, 새 영을 주리니 라고 선언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행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해내 주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 말을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옛사람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새롭게 된 바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원리적인 권면과 같은 것이고요.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줄을 한번 쳐보세요. 어디에 치면 좋을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설교의 관점이 어디로 모아지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설교의 제목.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런데요, 여기에 밑줄을 계속 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지. 새 사람을 입어야겠구나. 내가 새 사람을 입었나? 안 입었나? 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것 같아. 나는 새 사람을 안 입은 것 같아. 새 사람은 많이 입었네.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더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디에다 밑줄을 치면 좋겠는지, 어디에 강조가 있는지 한번 줄을 쳐보세요. 24절 세 번역으로 이번에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치시겠어요? 네, 저는 지으심을 받은에 쳤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새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좀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이다, 입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의롭게 거룩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아니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앞으로 네가 하는 거 봐서 네가 입으면 새 사람이고 입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아니요, 이게 아니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으심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낳는 사람은 없죠.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부터 이루어지듯이 성도도 자신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려고 벗으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진리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하는 거죠.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게 당신의 삶에 좋습니다. 인간이 좀 되라, 이런 말은 없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이 되었으니 인간답게 사십시오. 내 자녀가 되라, 이거는 없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낳은 존재답게, 귀중한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성숙되도록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진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의롭게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답게 진리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락을 맛보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성도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새 사람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완성되었기에 이제 성도는 그 존재됨을 아시고 그 옛 사람의 관습보다 새 사람으로 살아감이 조금도 분별하셔서
옛날에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거 그게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좋은가도 분별하셔서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복락이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락으로 그 열매로 결과로 나타남을 통하여 그 복락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